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5주 동안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마 제국을 딛고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로, 혹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행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과 안전인데, 스스로가 어떤 모험과 위기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여행이죠. 게다가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좁디 좁은 비행기에 몸을 구겨놓고 완전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시간을 지나서 어떤 사건 하나만 발생돼도 우리의 통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에서 아프면 우리가 세금을 내기에 그냥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되는데, 해외에서 이제 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만약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틈만 나면, 때만 차면 어떻게든 비행기에 몸을 구겨 싣고 여행을 떠나고자 하지요. 그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한 교민들을 이제 전 세계를 띄워서 데리고 오는 일이 국격에 관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교민들이 많이 퍼져 있고, 교민들이 이미 해외에서 많이 살고 있고, 그 교민들을 전 세계를 띄워서 데리고 오는 일을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했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관광을 가고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제 그만큼 커져 있고, 그거에 대한 신뢰, 우리가 어떤 해외를 가도 우리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본성적으로 괴로운 그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 집도 그대로 있고 우리 직장도 그대로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만약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가져간다거나 우리의 직장에서 해고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여행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가 나라가 또 사람들이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여행은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항에 머물러 있다가 게이트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이 이야기들을 녹여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여행을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행을 잘 해낼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가 달려 있는 것이죠. 여행을 온 이 나라보다,
여행을 온 이 현실보다 내가 출발한 나라, 내 근원이 속한 나라가 훨씬 더 강하고 좋은 나라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곳에서의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땅에 속하기 위한 어떤 애씀보다 내가 근원적으로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하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처소가, 그 거처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흔들리면 우리는 공항에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를 확인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꼭 공항에만 머무는 삶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실제이고 시작되었을 때를 믿을 때 우리는 공항을 벗어나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그 여행지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 묶여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면 그 여행이 부러우시겠습니까? 여행을 갔으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죠. 때로는 사진에 속아서 완전 허름한 숙소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맛집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영 입에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길을 헤매서 막 이상한 곳을 헤매이다가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여행이라는 것은 공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나라 깊숙이 침투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스러운 것도 돌아보면 기쁜 웃음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공항에 머무는 여행자처럼 교회를 생각한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공항에 머물러서 공항 수칙을 외우고 거기에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처럼 어느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음을 말하지 않고 죽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고 교회 밖은 언제나 위험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겨우겨우 믿을 수 있는 삶이 되지요. 직업 또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가급적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처럼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여행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현실의 세계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무언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3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와 11조와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범위가 이것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존재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법칙들이 무너졌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질서들이 완전히 다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임과 조직과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자체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은 그 모임 자체로 세상에는 충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총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인데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레위 지파도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들 중에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였는데 그거 자체가 모두에게 충격이 될 만큼 엄청난 부자였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재정을 전달하는 역할,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의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습니다. 왜 바나바가 했을까요? 부자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적은 것이죠. 풍족한 재정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유대인이고요, 레위 지파였어요. 두 번째 지도자는 시므온이라는데요. 시므온 앞에 니게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표현하자면 검둥이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흑인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도요. 지나가는 흑인한테 검둥아 이러면 여러분들 뛰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시므온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노예 신분에 종살이를 하였던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얘기하면 시나이 반도인데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이주자, 그리고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어쩌면 북아프리카의 흑인과 피가 섞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꽤 긴 시간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결혼한 형태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로 지금 따지면은 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래서 그 피에는 스페니쉬도 섞여 있고 유대인, 미국인도 섞여 있는 그런 혈통의 사람 루기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젖동생은
같은 보모에게서 자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보모에게서 자란 형제라는 마니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13장 바로 전에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헤롯 가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이간질시켜서 본인들의 백성만 챙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헤롯 가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자 유대인 민족의 원수이자 왕족이자 최고층의 지도자인 헤롯 가문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중에도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매우 큰 고학력자였던 바울이,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였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5명의 지도자가 교회에 있는데요, 그 5명의 지도자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부자도 있고요, 시므온과 같은 노예도 있고요, 루기오와 같이 타향살이에서 그 뻑뻑한 타향살이를 견디고 온 사람도 있고요, 왕족인 마니엔도 있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시므온과 마니엔은 이방인이었고요, 루기오는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말씀의 흥황과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왕족과 노예의 구분이, 피부색의 구분이, 주인과 종의 구분이 초대교회 안에서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남자와 여자가 밥을 따로 먹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요, 그 시대의 유일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종과 주인이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초대교회를 관찰한 이제 관리들의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오그네투스라는 총독이 로마에 보고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공동 식사를 하지만 공동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그들은 법률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생활로서의 율법을 능가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친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바로 그 경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항상 험담을 들으면서도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축복한다. 그들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행을 당하면서도 악행자라고 처벌받는다. 처벌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곧 얻을 것처럼 즐거워한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한다. 아멘. 늘 해야 될 것 같죠.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세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여행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깊숙이 파고든 새로운 하늘 나라의 문화를 퍼뜨리는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항 수칙을 달달 외우고 게이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며 머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공항은 그 세상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 교회의 방식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성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극정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극정화되는 교회로 되어져 갑니다. 많은 교회가 유명한 설교자가 있고요. 양 옆에 있는 사람은 극장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만 공동체가 허락이 됩니다.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역들이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 사역의 체계 안에 돌아가줘야 되고요, 그렇게 극정화된 교회가 유지됩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사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정말 공항 수칙 외우듯 돌아가지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극장의 영웅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구조의 교회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쉬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발표입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2017년도에 세 가지로 답하게 했습니다. 신뢰한다, 보통, 신뢰하지 않는다. 2017년도에 신뢰한다가 20%였고요. 보통이 29%, 신뢰하지 않는다가 51%였습니다. 2019년에는 두 가지 문항으로 줄여서 물었습니다. 신뢰한다가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단들, 주요 종교들 중에 신뢰 순위는 꼴찌였습니다. 개신교가요. 신뢰한다는 말 31% 중에 아마 절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80% 가까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불신하는 곳에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전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가 불신하는 자들에게 교회 홍보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자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을 어느 누구도 값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던 사건 중에,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1년 정도 몸이 아프셔서 교회 생활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했던 열심에 비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성도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 지역장님들한테 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 않으셨어요. 지나고 났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장례처럼 큰일이 인간의 삶에 무엇이 있을 텐데, 무엇이 있을까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사역의 복판에서 1년만 멀어져 있어도 장례식에 갈 사람이 없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교인들을 동원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래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3절인데요.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3절, 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도 요한은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랑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무엇으로 응답될 수 있냐면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 말씀과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가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교회 안에 설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촌농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뒤에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다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도시화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공공성과 공동체를 제공했다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마을이 되어줬고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을이 돼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주 90시간 이상을 일하고요, 고향을 떠나 자리 잡기에도 급급하고요,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던 이들에게 수많은 식소를, 밥을 먹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교회, 화려한 건물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과 빛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싶습니다. 가난했던 목사를 성미를 떠서 먹이던 그 목사님이 목회자의 성공을 거두는 것 역시 저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 시대의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싶습니다. 마을마다 가장 좋은 건물로 교회들이 들어서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에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도 이제 곧 벗어날 수 있다는, 어쩌면 그 사람들 안에 큰 희망과 용기였으리라고도 싶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처에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지나가 보십시오. 엄청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합니다. 이제 어느 개인의 성공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기업들이 있고요, 문화인들이 있는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대적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과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단정한 젊은 세대들은요, 인간으로서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개인으로 존재하고 숨어버린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감정을 뒤섞는 일을 제일 힘들어하는 지금의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에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때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극장화되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성공이고 승리라는 방식에서 벗어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때 다시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으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공공성과 공동체가 회복된 교회가 필요한 때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예를 뭐로 들까 고민하다가 백종원 씨가 최근에 한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죠. 저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역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백종원 씨는 큰 도움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좀 봅니다. 골목식당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최대 목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점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일일이 교육을 할 수 없으니 골목식당을 하면서 그 점주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목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욕심을 줄여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기자가 얘기했어요. 왜 만나는 사장들마다 백종원 씨 당신이 욕심을 줄이라 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냥 돈이 목적이어서 욕심을 막 부리다가 잘 되는 사업 더 크게 해보겠다고 이제 건축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90년도에 17억 빚을 지고 죽으려고 홍콩을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느라 못 죽었대요.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음식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이 잘 바뀌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부터 이제 욕도 하면 안 되고 좀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척, 착한 척, 욕심 없는 척 했대요. 자기는 방송에서만 자기가 그러는 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직원이 와서 묻더래요. 사장님 혹시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좀 달라져서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어디가 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직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았대요. 척하면서 살았더니 척하면서 사라지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더 그렇게 살고자 했대요. 이런 척 저런 척 막 돈 벌면 기부도 하고 광고 찍으면 어디다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더 착한 척 욕심 없는 척 살았더니 자기가 점점 더 그렇게 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줄여라. 손님들에게 욕심 없는 척이라도 해라. 예전에는 자신이 슈퍼카를 탈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슈퍼카를 타기 위해선 어떻게 도로를 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 자기가 비행기 탈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선 어떻게 활주로를 내야 할까를 고민하고
산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백종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설교 말미에 그 사람이 적합한 예화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업하는 사람도요,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골목식당의 그 포방터 돈가스라고 알려진 지금 제주도의 연돈 가게가 사람이 17시간 전에 줄을 서서 먹는데요. 제주도까지 가서 하루를 줄을 서서 돈가스를 먹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장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손님들에게 가장 정성 있는 음식을 팔 수 있는 숫자가 자기에게는 70개고 그 70개를 팔아서 번 첫 번째 돈으로 손님들이 머물 대기소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 곳에 17시간을 기다려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 세상에 보여줘야 할까요? 지금 시대는 어떤 그릇에 담아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내어놓아야 하는 때일까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주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계속하는 고백과 찬양인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이 되었고 지탄이 되었는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금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 충격을 주고 이 땅의 영향력이 교회의 존재 자체로, 방식 자체로 증거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교회를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존재 자체가, 방식 자체가 세상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정말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교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교회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교회의 아버지 정말 공공성과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 깊숙이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되는 것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처한 모든 공간과 직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항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항을 벗어나 여행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 깊숙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아버지 정말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여도,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정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현실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꺼이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떠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주의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공공성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방식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개인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모임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과 성공보다도 공공성과 공동체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터전들 속에서 공항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힘있게 이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또 치료제도 없는 그 질병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 또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또 우한의 동포들, 우한의 시민들, 중국의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들, 공무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로로 사망하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모든 어두움과 그늘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두어져서 하나님 이 땅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저희는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바로 갖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하셔서요. 속회 방문이신 분들은 이제 계단 쪽 테이블에 앉으셔서 주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또 근래의 상황들을 같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멤버들은 회당 위치에 가셔서 말씀 나누시고 1시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